우리가 이 믿음이 적게 되면 나타나는 그 증세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 작게 되면 특별히 나타나지는 증세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진 존재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육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르치셨던 것처럼 질그릇이라고 말했고 안에 보배를 담는 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혼은 이 지식적인 기능입니다. 그나마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무식한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믿음은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작게 되면 가지게 되는 생각들은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 안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의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 생각도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이 생각하는 기능도 아주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작게 돼서 5가지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작게 되면 두려움의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무섭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마태는 왜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데 참새보다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0장 31절,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31절과 6장 26절에서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마태의 표현을 누가는 훨씬 더 정교하게 다루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 앞에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특별히 12장 24절에 가서 까마귀를 등장시킵니다. 12장 24절에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라고 끝맺음을 맺기는 하는데 앞에
까마귀라는 동물을, 날짐승을 등장시킵니다. 까마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뜻하느냐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게 되면 두려움, 곧 무서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한 종류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까, 전쟁 날까, 무서운 사람 만날까, 나쁜 환경 만날까, 온갖 있지도 않은, 다가오지도 않을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컴퓨터로도 셀 수 없는 이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치밀하시다라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시다라는 걸 나타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면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한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봐. 아무래도 나는 무식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일본에서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라고 하는 그 병상에 오래 계셨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쓴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건물에 갑자기 위험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에서 누구에게 달려가느냐면은 수의 아저씨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괜찮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장면을 보고 사람이 저렇게 나약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수의 아저씨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이 막 흔들거리고 그래서 지금 위험이 도달돼 가지고 수의 아저씨도 두렵고 무서워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수의 아저씨를 붙잡고 그때 당시 괜찮겠지요 라고 말한 사람이 굉장히 지식인이었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참 이 위험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으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차피 인간은 1분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매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한 세상 살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덜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걸 다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무서워하던 일들이 다 일어났느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두려워했고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니면 괜찮고 라고 지나간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내가 앞으로 또 다가오는 두려움들은 이제 그만 안 가지거나 덜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파도처럼 몰려온단 말입니다.
계속 하나가 지나가면 또 두렵고 또 하나가 지나가면 또 두렵고 죽는 날까지 두려움은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한 종류의 지식을 더 가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10가지 분야의 지식을 내가 더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나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수만 가지의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는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수만 군사가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두려움은 믿음을 강하게 가질 때만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보면 우리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생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늘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신학자들과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한 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되고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작고 무섭고 자기가 무섭고 자기가 신학자인데도 자기가 무섭고 자기가 평생 성경을 공부했는데도 자기가 무서워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훨씬 신학도 덜 공부하고 자신보다 훨씬 성경 지식도 부족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는 지옥불에 활활 타오르는 곳에 떨어져서 구더기와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상상을 늘 합니다. 양심이 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이 밝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면 나는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 간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구호를 수만 번을 외치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에 대한 것만 강하게 할 때 지옥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아나시고 나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이 일부러 의도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살아가다가 자꾸 짓지 말아야지, 안 져야지, 다시는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연약해서 중독에 의하여 끌려 들어가서 지은 죄를 보고 너는 천국 못 와. 그리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잘못하면 천국 갈 수 있던 구원까지 취소시켜버리겠다고 함부로 설교하고 함부로 주장하는 설교자들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반드시 가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반드시 가니까 적당히 사십시오. 죄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살거나 죄를 일부러 쫓아가서 지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다 연약해서 죄를 짓고 다시는 안 지어야지 그러고 또 짓고 그러는 거지. 한번 받은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절대 천국 갑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당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일부러 가서 죄를 짓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건 연약해서 짓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또 자고 나면 또 연약하고 또 자고 나면 연약하고 아침에 안 짓겠다고 그러고 점심에 짓고 점심에 안 짓겠다고 그러고 저녁에 죄 짓고 이건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방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빠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런 어린 자녀를 안 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아빠 말을 네가 지금 한두 번 어긴 게 아니야. 그리고 고아원 데려다 줍니까? 어느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고아원 데려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고아원도 안 데려다 주는데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믿어집니까?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해도 괜찮구나. 죄는 적당히 지어도 되는구나. 천국은 가는구나. 구원은 취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적당히 죄를 좀 지으면서 살아야지. 그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다 천국은 가는구나. 내가 너무 불필요하게 두려워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더 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어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 테니까 그렇게 죄 짓다가는 지옥 가고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설교 들은 죄인은 벌벌 떨면서 오히려 죄 더 많이 짓습니다. 이판사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견인
반드시 천국을 끌고 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믿는 성도는 훨씬 회개도 많이 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훨씬 회개도 많이 하고 훨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평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사실도 발발발발 떨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항상 지옥 갈까 봐 두려워 공포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한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죄를 깨끗이 한다. 믿음이 마음을 깨끗이 한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이 어떻게 물도 아닌데 깨끗하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한 번 지은 죄를.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제가 증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9절 2장 1절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대리자가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에서 변호사가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검사님들은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재판장에게 이 구형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판사님들께서는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을 정말로 검사님이 내린 구형대로 형을 주어야 할지, 더 높게 주어야 할지, 더 낮게 주어야 할지를 계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변호사님들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까지 재판장님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긍휼적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앞에 즉시 나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자백하라는 겁니다. 무슨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늘 가서 별을 따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늘 가서 별을 따오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운동장을 수십 바퀴 돌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가 돼요. 희한한 거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은 다 기억납니다. 근데 자식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죠? 아무리 막 내 자식이 뭘 잘못했나 생각을 막 하려고 기억을 막 역추적을 해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러하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한 걸 막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은 다 나고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자백할 때, 한 번 자백한 죄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고 잊기로 결심하고도 못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잊어야지 하면 진짜 잊어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럼 기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만 그러실 거야. 그렇지가 않은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입니다. 전지하시지만 전능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는 방법이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말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믿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이미 죄로 많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이 죄를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하고 아무리 결심을 많이 해도 결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강해지게 되면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만능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많이 가졌을 경우, 믿음을 강하게 가졌을 경우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천국 가고 지옥 안 간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게 된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은 치료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질병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질병은 병원에서 고쳐주는 것이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병원에서 고쳐주는 만큼 세상에 나와 있는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만큼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치료를 의뢰하고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해 먹으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면 나의 질병은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것보다 약사님들이 도와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천국 갈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질병은 더두덜도 말고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만큼, 약국에서 치료해 주는 만큼만 치료받는다. 더 이상은 못 받는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믿고 착한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 믿는다고 해서 치료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굳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심적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저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치료받는 거 안 믿습니다. 저는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그거 다 그 사실까지만 인정합니다. 전 뭐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불치병 걸리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아직 병을 제대로 안 걸려봐서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도 단염을 합니다. 깨끗이.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병에서 더 이상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6개월 더 산다고 그랬습니다. 전 6개월만 더 살 겁니다. 아주 뭐 깔끔해요. 그건 깔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약사님의 도움도 받지만 성령님의 도우심도 받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을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질병도 걸리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책찍으로 맞았다는 이유는 그 근거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라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배 타신 거, 하나님께서 책찍 맞으신 거, 가시관 쓰신 거, 창으로 옆구리 찔린 거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질병의 치유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자들에 한해서 질병의 치유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믿으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혜택을 톡톡이 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하인이 집에 아파서 두루너 있습니다. 당시의 하인은, 짐승은 말을 못하고 하인은 말을 하는 차이밖에 없다라고 여기던 그때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하인이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돼 가지고 다 옆에 사람들이 떠다 주는 물 밥 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면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을, 중풍병 걸린 하인을 어떻게 우리 집에서 어디 나갈 수 있는 그
경로를 알아보라고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러면 그 하인은 조용히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백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치료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청년 예수에게 백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백부장의 관심은 천부장 되는 건데 그 천부장 되려고 관심 쏟아야 되는 사람이 청년 예수에게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 시로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 치료를 요청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치료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건 신학 지식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로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민간 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수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잘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네 번째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축복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도덜도 말고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만 믿는다. 나는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축복이 다가올 것을 믿지, 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는다 라고 굳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로소득이 다가온다든지 그런 거 나는 안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축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사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 쓸데없는 불필요한 물질을 축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물질만 주면 교회도 안 나오고, 물질만 주면 기도도 안 하고, 물질만 주면 그냥 쇼핑하러 다니기 바쁘고, 물질만 주면 신앙생활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해도 기름이 있어야 차를 타고 나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해도 입을 옷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해도 드릴 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어디서 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어서 나는 먹고 산다. 근데 벌어서 부족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벌어서 쓸 만큼 벌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계획
외에 지출이 생기는 것, 그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안 받아도 그런 거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100만 원만큼 벌었는데 200만 원만큼 물질이 들어갈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축복 안 받아도 살 수 있습니까? 자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 마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계절, 이거 혜택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거 혜택 보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종교 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내용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친 그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혜택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바라고 나는 살 거예요. 이 사람은 양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과학을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학을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학을 활용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핸드폰을 만들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줌 예배, 이 줌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활용하셨어요. 바다배를 걸으셔도 되시는 분이 그런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공식적으로 12제자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종 선발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네이비실 그 지원자들을 250명을 선발해가지고 큰 방에다가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교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실황으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방에 가득 찬 인원이 2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이 방에서 3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탈락할 겁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한 방에 250명이 넘는 그 네이비실 지원자들이 가득 찼는데, 신입 지원자들이 있는데 교관이 와가지고 이제 이 방에서 다 탈락하고 3명만 남을 거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 프로를 쭉 따라가 봤어요. 와, 산에서 이 잠 안 자고 있다가 탈락하는 사람들, 수갑 차고 이 풀장 들어가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기절해 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들, 서서히 부상당해 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들 다 탈락되기 시작하는데 진짜 3명만 남더라고요. 지금 23절에서 제자들은 12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12제자 선발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 제자들이 따랐단 말입니다. 한 배만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 배로 나누어서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그때 꼭 옛날에 제자들이 탔을 법한 그 배들이 이렇게 선착장에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가보면 한 20-30명 타는 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탔다 그러면 12명이 탔을 것이다, 예수님까지 13명 이렇게 계산하기가 쉬운데 지금 그런 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 제자들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배가 물결이 막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막 물이 차갑게 배 위로 올라올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주무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 구절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27절 말씀과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구절에다가 이 구절을 붙여야 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는가?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잠이 오실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깨우면서, 이 구절도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말은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지 죽게 내버려 둬 주십시오 그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말이 살려달라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여라는 말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시여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 그랬으면 이 베드로도 한 번에 주여 그러지 않았잖아요. 랍비어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주여라고 말했던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우리를 구해낼 수 있겠다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더니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무서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웠느냐. 지금 그래도 위로가 될까 말까한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내가 알려주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풍랑 보고 빠졌단 말이다. 지금 배 위에서도 무서워하는데, 그럼 바다 위에서 지금 풍랑이 왔는데 베드로가 안 무서워하게 생겼습니까? 그때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요. 당연한 내용을 예수님은 당연하지 않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럼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물어야지.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 발짝도 뒤로 양보하신 일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행여라도 말로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래도 되잖아요. 꼭 꾸짖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꾸짖으시니라는 말은 배후의 악한 영들을 꾸짖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은 다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 당대의 석학 지식인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배후에서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돼요. 그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상담자 눈에는. 그런데 세상 상담자들과 같이 세상 심리 지식만 가지고 상담을 하면 모르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목사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배후에서 악한 영이 괴롭히고 있다는 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싫어하는 걸까요? 무슨 말만 하면 마귀래.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 대하여 그 정체를 폭로하는 얘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무식의 소치가 아니라 성경적 사고인 겁니다. 어느 백과사전에서 여러분 마귀 얘기합니까? 꾸짖으사. 이것은 바람과 바다를 과학적으로 왜 꾸짖어야 돼요? 고기압의 영향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생된 이 풍랑을 왜 꾸짖어야 돼요? 곧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하라 라고 하시든지.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치 않는 일들을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꾸짖어야 되겠습니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원치 않는 풍랑들을 제발 좀 이제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라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꾸짖으셔야 되겠습니까? 꾸짖어서 단축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다면 풍랑은 계속됐습니다. 풍랑이 알아서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잔잔해졌다는 말은 제자들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과 위로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환경을, 풍파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 당연히 편안해지고 우리 심적 안정이 옵니다. 무서워하던 거, 두려워하던 거 다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배에서, 지금 조금 전에 풍랑에 죽겠나이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주무시던 예수를 깨우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른 배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아까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는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5가지를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늘 별일 아닌데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천국 못 가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늘 자기가 회개한 죄도 용서받은 줄 믿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병원과 약국 이상도 이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믿지만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해요. 근데 믿진 않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란 말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에서 더도 말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처참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